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진멸도 사성제의 멸성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한테 그간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누가 줍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책을 안 읽거든요. 주는 사람의 성의를 봐서는 읽어야 되겠지만은 왜 안 읽는가 하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처님 말씀 니까야도 못 읽는데 그런 걸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내용이 안 좋고. 그런데 또 나름대로 보면은 한 생각 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완성도가 떨어지고 조금만 들어가면 왜곡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다 나름대로 종교는 다 뛰어난 사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종교들을 비교해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이건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전한 길이고, 또 모든 종교가 신이 있다고 하고 신께 귀의하는 거거든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같은 불교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통적인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 헤매고 딴 데 가서 딴 거 기울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거기서 나올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선업의 공덕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 어느 종교를 믿느냐, 어느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업의 과보로 오는 거예요. 저도 미얀마에 가서 순수 위파사나를 배우고, 그 뒤에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을 배우고, 그 다음에 12연기 하는 스승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못 배우거든요. 몸 보는 수행으로 그치는데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거기다가 12연기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완전히 할 수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12연기까지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돌이켜보면은 황홀해요.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걸 만났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양한 종교, 심지어 무속 공부까지 5년간 했으니까 초능력, 마인드 컨트롤, 아바타, 기, 관음법문, 이런 류의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또 무슨 교 연구를 조금 해본 바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얀마에 가서 이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그 또한 행운 같아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은 미얀마에 가서 순수하게 다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밑그림이 그려졌으니까. 불교에 대한 밑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새로운 그림을 미얀마에서 그리기 시작해서 온전히 섞이지 않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배운 스승들이 순수 위파사나를 한 분들이에요. 사마타 수행이 섞이지 않고. 근데 사마타가 뭔지도 몰랐고 순수 위파사나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순수 위파사나야. 사마타가 섞이지 않은
거기서 또 마시사야도의 큰 제자인 쇠우민 사야도를 4년 만에 만나가지고 3번 거절당해서 4년 만에 만나서 느낌 본 수행, 마음 본 수행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인데, 그래서 제가 배운 위파사나가 숫다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몰랐던 시대에 또 테라와다 상좌 불교의 위파사나 수행을 또 배울 수 있었고, 또 순수 위파사나 하는 곳에서 2군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저는 정통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근데 순수 위파사나를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섞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똑같이 수행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섞어서 수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뭔가 조금 더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조금 대중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 순수 위파사나 하나만 가지고도 다 못해요. 저는 섞을 이유를 느끼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섞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가르침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도 힘들었는데 배운 데다가 이것저것 섞으면은 또 왜곡돼요. 왜곡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상좌불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 중에서 순수 위파사나, 거기다가 사념처에서 느낌과 마음 보는 수행까지, 더 좋은 것은 거기에 12연기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것이라서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 주위에 보면은 이런저런 자꾸 섞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더 다양한 낱말을 펴고 싶어서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섞어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이것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고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어떤 본질이 왜곡되면은 내용이 조금 달라질 위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부처님의 전통적인 가르침 중에서 순수 위파사나라는 사실, 그리고 사념처에서 안 벗어난다는 사실을 조금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명감, 그 행복, 기쁨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진멸도 사성제의 멸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아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에 무턱대고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지혜가 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혜가 시작되는 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괴롭다면은 왜 괴로운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적은 대로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이 불선심인데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관용, 자애, 지혜입니다. 마음은 2가지밖에 없어요. 선하냐, 선하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마음을 먹을 때 선과보심이 생기고, 선하지 못한 마음을 먹을 때 불선과보심이 생깁니다. 그간에 먹었던 선한 마음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과보심이 지금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내가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은 과거에
선하지 못한 마음을 먹어서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한 그 과보심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식이라는 것이 선하지 못한 마음이 층이 있습니다. 의식의 잠재적 성향인데요. 자,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잠재의식이에요. 방황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이 있고 중간층에 있는 의식이 있고 표피층에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의 잠재적 성향인데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너 어리석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의식의 중간층에 탐욕이 있어요. 의식의 중간층에. 그리고 의식의 표피층에 3번 성냄이 있어요. 성냄. 저걸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진할 때 저는 진심이라고 안 하고 참진자로 오해하기 때문에 원래는 진심할 때 눈부릅뜰 진자예요. 참진자 앞에 목자를 써요. 눈을 부릅뜬다 할 때 그게 성냄이에요. 그래서 탐진치할 때 진심을 저는 성냄이라고 이제 오해하니까 바꿔서 부르는데, 자, 우리가 의식의 표피층에 있는 성냄이 가장 천박한 겁니다. 항상 드러나니까. 선하지 못한 마음 중에 쫄자예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는 자기를 불태우는 거거든요. 화를 낸 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물론 남도 피해를 주죠. 근데 왜 화를 내냐고요? 왜 화를 내냐고요? 중간에 욕심 때문에 화를 내요.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사마타 수행과 달리 제일 먼저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의식의 표피층부터 변화가 와요. 화를 조금 적게 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그리고 뭔가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나도 모르게 화가 조금 적게 나요. 근데 여지껏 화를 내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화낸 사람 보고 왜 화내냐 그러면 내가 언제 화냈냐 그래요. 되레 또 화를 내요. 더 중요한 사실은 화를 내면서도 화내는지를 몰라요.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본 적이 없어서. 다 마음이 밖으로만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의 표피층에 화가 늘 있다. 그러니까 제일 겉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화다. 근데 수행을 하면은 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왜 줄어들까요?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탐욕이 줄어서 화가 줄은 거예요. 화가 저절로 안 줄어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화낸 것도 모르는데 탐욕이 줄은지를 안 봐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보는 수행을 하고 마음 보는 수행의 효과가 화낼 때 얼른 화내는 마음을 봤어요. 욕심 때문에 화냈어요. 욕심 때문에. 정말이에요. 다 마지막에는 나 때문에 화내고 다 나와 관계돼서 화내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을 하는데 화가 날 때 얼른 내가 화내는 걸 봤다고요. 화내는 마음을 봤다고. 욕심 때문에 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욕심 때문에 화냈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봐요. 누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yes okay지. 그래서 이제 화가 욕심 때문에 낸다는 사실을 알은 뒤에 이제 욕심을 보는 힘이 생겼어요. 마음 보는 수행할 때. 얼른 욕심 부리는 걸 제가 욕심 부리는 탐욕을 알아차렸어요. 마음 보는 수행의 이로움입니다, 이게. 얼른 이제 화를 낼 때 얼른 화내는 마음을 보니까 욕심 때문에 냈네. 그 이제
그 뒤에 욕심 부리는 마음을 얼른 봤어요.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욕심이. 얼른 보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모하라는 어리석음이 있고, 의식의 중간층에 로바라는 탐욕이 있고, 의식의 표피층에는 도사, 원래 미얀마에서는 도다라 그래요. 그 S 발음을 미얀마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이 쌀이라고 못 하듯이. 예. 집에서 뭔 밥 먹어요, 민경 씨? 부산 사람 아니네. 쌀이라고. 살밥 아니고 쌀밥이야? 또다. 그래서 무엇이나 이런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성숙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어리석음은 뭐예요? 어리석음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는지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화낼 때 화내는지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합니다만은, 화내고 욕심 부리는지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예. 화내고 욕심 안 부리면 지혜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화를 낼 때 보통 욕심 때문에 낸다라고 한번 아시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를 없애는 수행을 배울 때, 화냈을 때 제가 쇠우민 사야도한테 참으로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화냈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가슴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화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보기가 어려워요, 오래. 화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요.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화냈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얼른 가슴으로 가니까, 가슴에는 마음은 비물질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화가 났을 때 가슴을 보니까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러니까 돌을 물 위에 던졌을 때 화가 난 화를 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돌멩이는 이미 표면에 접촉됐을 때 가라앉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있잖아요. 그게 가슴의 느낌이에요. 가슴의 느낌. 정말 이게 이런 쇠우미는 무슨 남마 스쿨이 아니고 수행을 하는 곳이라서 이론적으로 안 가르칩니다. 그냥 딱딱 인터뷰 때 한마디씩 해주지, 그걸 어떻게라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례 같은 것들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 교육을 합니다만은, 쇠문회 같으니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쇠우민 사야도가 처음에 40번 수행, 4년 만에 3번 거절당했다가 갔잖아요. 정말입니다. 아주 빈민가에 있는 너무 훌륭한 위대한 스승을 4년 만에 찾아갔는데, 40번 수행을 하면서 쇠우민 사야도가 가슴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처음에는 소문이 났었고, 또 3번 거절당했다 갔기 때문에 간절히 제가 가기를 30분간 막 호소를 했어요. 나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겨우 승낙을 얻어서 찾아간 곳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디고 쑤시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달라들으니까. 그러니까 쇠우민 사야도가 가슴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 거예요. 가슴에 마음이 있구나. 저 사야도가 마음 본 수행자니까. 이제 그날부터 가슴만 봤어요. 먹을 때도 가슴. 마시에서는 명칭을 붙여서 볼 때 보는 거, 먹을 때 먹는 거, 걸을 때 거는 거, 호흡, 그렇게 다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 마음 보는 수행체에 와서 색다른 걸 배우니까,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 마음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럴만 봤어요. 3일 만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가슴만 했더니 여기 막 돌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막. 숨을 못 쉬겠어요. 수행이 잘못된 거예요. 수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마음 보는 수행을. 왠가 하면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수행처에서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인터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포기해버렸다고요. 근데 2개월 만에 내가 마음을 알아차렸는데 보니까 가슴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마음은 몸과 함께 있지 뇌나 가슴, 심장에 있질 않아요. 부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몸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일로 갔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일로 갔죠? 여기 있잖아요. 몸의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질 않아요. 근데 교학적으로 이제 토대라는 것이 나와요. 아비담마에서. 토대인데 마음은 심장을 토대로 있다라는 귀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작은 심장의 한 점에 마음이 거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해요. 토대와 거하고 있는 것은 달라요. 이렇게 그 경전을 그렇게 왜곡해요. 이게 제가 너무 가슴이 쪼이고 답답해서 그냥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내용인즉슨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아직 화난 마음은 있다고요. 소멸이 일시적,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이 있는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화난 마음을 보면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화를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난 마음은 사라진다고요. 근데 뒤에 숨어 있다고요. 그리고 느슨해면 이게 또 더 세게 나와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리만 바꾼 거예요. 화가. 이게 숨어 있다고요. 커튼 뒤에 지금. 그리고 딱 탐욕이 못 사라지게 막고 있어요. 탐욕은 화를 내세워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화내게 해서. 왜 계속 화를 내요? 화내는 것을 좋아서, 탐욕으로 화내니까 화내는 것을 좋아서 계속 화내요.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이거 가니까 보니까 그 화난 마음은 사라지고 화난 마음으로 생긴 느낌은 콩닥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비물질에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느낌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난 마음을 느낌을 보기가 어려워요. 압박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피해버려요. 마음은 싫은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때 그냥 거부해버려요. 근데 나는 무거움, 압박감을 봤다고요. 그냥 조건 없이. 그래서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계속 보라 그 말이에요. 바사나가 계속 알아차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고요해져요. 느낌이. 그러면 그때 화난 마음이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그 마음도 이제 조금 얕아진 거예요. 가슴의 느낌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거기서 제가 완성할 수 있었어요.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는 마음을 보고 가슴으로, 어리석을 때 어리석은 마음 보고 가슴으로. 여기 느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오래 붙잡으면은 처음에는 무겁고 압박감이 오더라도 나중에는 고요해져. 그러면 그때 숨어있던, 기다리고 있던, 더 세게 나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마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마음 보는 수행과 느낌 보는 수행을 연계해야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해서 가슴이라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장소를 쇠우민에 의해서 발견했어요. 가슴 보라는 사람 없어요. 절대. 코나 배죠. 부처님은 코고 마하시사야는 배였어요. 근데 쇠우민에서 느낌 보는 수행, 가슴에 느낌이 많으니까 거기에 호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흉식 호흡이라고 그래서 가슴에 호흡을 못 보게 해요. 보통. 근데 실제 호흡은 여기서 보거나 가슴에서 보는 것이 정상에 헛박까지 가잖아요. 공기가. 배까지는 안 가요. 풍 되지. 헛박까지는 가는 게 진실이라고요.
그래서 압박감도 있고 거기 그 호흡도 있고 가슴에 호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될 때 그 느낌들이 조금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얼른 화나는 마음을 보고 하면은 그 의식의 중간층에 탐욕 때문에 화를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뿌리로 가서 근본 치유가 돼요. 그냥 화나는 거 알고 말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혜를 얻어서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은 이렇게 그 이론에 의한 그리고 실제 체험에 의한 수행을 해야 돼요. 화났을 때 화난 마음 보고 가슴으로 가서 이게 고요해지면 화난 마음이 약해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욕심을 부릴 때 얼른 욕심 부리는 마음 보고 가슴으로 가면 무거워요. 그러면 싫어하지 말고 그 느낌을 지켜봐요. 그래서 고요해지면 욕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모화, 잠재의식에 있는 어리석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화가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화의 반대가 되는 자애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탐욕이 줄어들면은 관용이 생겨나고, 어리석음이 차츰 줄어들면 그 어리석음이 있던 자리에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론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적인 수행이 따라야지. 저 이론으로 알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실천하는 수행이 사념처예요. 사념처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화를 낼 때는 의식의 표피층에 가장 천박한 거예요. 화잘 내는 게. 화낸 사람 싫어하잖아요. 남들이 싫어해요. 욕심은 숨어 있어요. 욕심 부리냐면 내가 무슨 욕심 부렸냐고 하잖아요. 어리석다고 하면 더 펄펄 뛰지. 제가 인터뷰 때 당신 어리석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 나와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것을 지적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왜냐하면은 자아를 가지고 나다 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없어요. 나와 남이 없어요. 남만 법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가 오가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의 현상, 남마로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냄이 이제 이제 표피층에 있죠. 3번 도사. 근데 이 도사가 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화가. 제일 먼저 화가 표피층에 탁 나타났어요. 그것을 코파라고 그래요. 코파인데 조금 깜짝 놀라서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코파는 심술 부리는 단계예요. 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팩 반응을 해버려요. 심술 부려요. 그걸 코파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모두의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한 이야기는 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의 방법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제시하고 있냐고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지.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근데 이건 믿고 바치고가 아니고 지혜로 개발해서 스스로 헤쳐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원리를 알아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자기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금 지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놀라서 내 마음대로 앉아서 심술이 난 것을 코파라고 그래요. 코파. 그 이제 코파가 다네. 근데 이제 심술 부리는 것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음, 모화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음의 본질은 지금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아셨어요? 저 어리석음은 다양한 성냄과 탐욕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했지만은 잘못된 견해,
중에 삿된 견해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는 거 유신견, 두 번째가 상견, 세 번째가 단견. 이 세상은 영원하다 하는 것도 지금 어리석음이고 내가 있다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부처님이 밝힌 최고의 지혜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이 한 번으로 끝이다. 이것도 어리석음이고 거기에 하나를 첨부하자면은 원인과 결과 무인론. 원인과 결과가 없다. 그건 끼이기도 하고 넣지도 안 넣기도 해요. 그래서 유신견, 상견, 단견, 무인론. 무인론은 원인과 결과가 없다. 단견은 이 생으로 끝이다. 상견은 모든 게 영원하다. 그리고 첫 번째 어리석음은 내가 있다는 유신견. 내 몸이, 내 마음이 이게 내 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내가 있는 줄 안다고요. 있죠. 마음은 그 순간의 마음. 근데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소유하려 든다고요, 우리는. 거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이라고 알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코오빠가 생기는 거예요.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술이 이제 심술로 그치지 않고 코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 도사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이제 저기 두 번째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진심, 성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벌써 진행된 겁니다. 진행된 거예요. 심술이 부렸다가 화를 내요. 이제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잠을 못 자요. 두 번째에서 풀이 나니까. 몸에서 풀이 나고 마음에서 풀이 나니까.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괜찮아요. 두 번째에서부터 이제 잠을 못 자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에스컬레이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점점점 단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를 계속 내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화를 내는 것을 싫어서 내요? 좋아서 내요? 좋아서 낸다고요. 저 모하, 어리석음이 꽉 있다고요. 탐욕이. 어리석음과 탐욕이 화를 계속 북돋우게 해요. 이 가래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욕망도 부리다 보면은 지쳐요. 그래서 오온이 나중에 오취온이 되는데 집착을 하는데 욕망도 성질도 뭣도 하다가 보면 지쳐요. 근데 연료가 꺼지는 거예요. 지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지고 불선한 마음에 연료가 꺼지면은 이제 좋아지네? 아니요. 연료가 꺼지면은 모하, 어리석음과 탐욕이 화를 내게 해서 연료를 또 부축해요. 아셨어요? 저 화는 뭐를 먹고 자랄까요? 1번증에, 저 의식의 잠재증에 지금 도사, 성냄은 무엇을 먹고 더 커질까요? 화를 먹고 커져요. 첫 번째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탐욕은 뭐를 먹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까요? 탐욕을 먹고 커지는 거예요. 자가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뭐를 먹고 커지죠? 어리석음을 먹고 커져요. 자가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꺼질만 하면 또 탐욕과 어리석음이 또 이제 야 임마 네가 언제부터 그랬어? 자존심 상하게 죽일 놈 하고 이제 부화를 내게 한다고 화를 불길을. 그래서 이게 오온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오치온으로 꺼질만 하면 스스로 자가발전해서 마음을 또 불을 질러버려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성냄이 코다가 계속되다가 뭐 이제 오해라, 분노, 원한으로 발전돼요. 그러면 이제 복수심이 생겨요. 증오하게 되고. 세 번째, 오해라에서 복수심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부처님은 1번 칸은 어쩔 수 없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2번 칸으로 넘어오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1번 칸은 어쩔 수 없다. 화냈네?
하고 알고 말아야 하는데 지금 2번 칸으로 간다고요. 근데 2번 칸은 화를 내는 것을 좋아서 되잖아요. 그럼 분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2번 칸에서부터 잠이 안 와요. 3번 칸으로 가면 이제 뜬으로 세워요. 왜? 원한 더 느낌이 깊어진 거다고요. 저기서 3번 칸에서는 적대적인 거, 원한, 증오, 복수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더 어리석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가 중요할까요? 외라를 정의라고 생각한다고요. 외라를. 일본과 한국의 문제 따져놓고 봅시다. 그 일본 그 길 어쩌고 저쩌고 일본에 관한 우리 감정은 지금 3번 칸에 거의 와 있어요. 3번 칸에. 그 스코틀랜드하고 그 아일랜드 그쪽이 역사적으로 캐톨릭과 성공의 종교적으로 문제도 있었지만은 옛날에 아일랜드 쪽에 기근이 그렇게 심했대요. 근데 안 도와주었대요. 그게 굶어 죽는 사태가 와가지고 그것들이 그 어떤 의식 속에서 내려온 거예요. 로미오와 주리엣 그 양가의 그 어떤 적대적인 것도 지금 다 3번으로 내려온 거예요. 저기서는 애국심, 정의이라는 이름으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으로. 정당화돼요. 포장돼요. 정의라고. 지금 보세요.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저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3번 칸으로 온다고요. 그것을 정의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것을. 근데 너무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지 성질이에요. 지 합리화지.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봐요.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몸담았던 것을 극단적으로 또 배격해. 그럼 정의 아닌 거예요. 지 성질 부린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근세사에도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뭘 배격한 사람이 거꾸로 이쪽에 와서 저것을 또 자기가 몸담았던 것을 극단적으로 배격해. 그것을 보고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해 있을 뿐이지 정의 아니에요. 지 성질이 정의예요. 지 뜻대로 더 하는 것이 심화된 거예요. 1번 코파가 외라에서 더 심화된 일련의 어리석음이 계속 상속된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들. 지 성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정의예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3번 칸. 그러니까 저 3번 칸에 가면 이제 이게 경전의 잠과 관계된 말이에요. 이게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뜬 눈으로 세우는 것이 3번 칸.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원한, 증오, 복수심, 적대적인 것이 이제 몸 안에서 백혈구가 생기겠어요? 부정적인 어떤 파장들, 안 좋은 독성 아드레날린, 독성 물질이 생기겠죠, 몸에서. 병 난단 말이에요, 저게. 몸과 마음 힘신이. 여기서 몸의 병은 상대를 안 합니다. 전부 마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몸 안 따져요. 불교는 심리학이고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라서 병은 원래 있는 거라서 병은 경전에 쓰고 몸병 어디 들어봤어요? 마음만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3번 칸의 외라가 이제 증오, 복수, 적대적인 감정을 자기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이제 명분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지난번에 옛날에 그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어느 교수들 모임에 어디서 1박 2일 집중 수련을 한다고 나를 초청했는데 미얀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가자고 그런 사람이 너무 거절하기 뭐한 사람이고, 그 사람 요새 여기 저 빨리 공부로 와요. 나 가자고 그랬을 때 갔죠. 갔더니
위파사나 얘기해달라고 위파사나 했더니 교수들이 막 항의를 하고 뭐라고 막 그 질문을 하는데 내가 한문 어려운 걸 몰라서 다 모르겠다 하고 와 웃고 그날 저녁에 강의를 안 줘요. 그 이튿날도 안 주고. 그래서 내가 올라왔죠. 근데 미얀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폄하해도 화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걸, 안 배워봐서 그런 걸. 아, 이 사람들이 교수들이 언어의 유의로 지적 사유를 하고 있구나. 아, 나는 위파사나 얘기를 하러 왔는데 왜 그런 걸 묻습니까? 한국 불교 모릅니다. 한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고요. 강의를 시간을 안 주고 그래서 그 이튿날 올라왔는데 내 차로 오는데 그런 얘기. 아니 그 차에 탄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1600년 한국 불교는 뭐란 말이에요. 어제 그 얘기 좀 하지. 지금 당신이 그 교수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불교 1600년과 이게 맞질 않아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한 거야? 한국 불교 1600년이 당신 거야? 당신이 한국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 몇십 년이잖아. 그게 한국 불교야. 왜 불교가 한국 불교여야 돼? 부처님 불교야지. 왜 불교가 호국 불교여야 돼? 불교는 전쟁이 없는데 승병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지금 불법에 어긋나는지도 모르고 있다네. 호국 불교, 한국 불교. 부처님 불교여야지. 언제부터 당신이 한국 불교였어? 몇십 년? 한국 불교라 그러면 안 되지. 진즉에 어제 그 얘기 좀 할 걸. 어제 그 얘기 좀 할 걸.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어리석음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한국 불교라는. 거기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한국 불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관념이다고요. 빤야띠고. 그러니까 그런 그 관념, 이것이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그러니까 벌써 3번 외라는 증오, 이제 복수, 날밤 세우는 거예요. 적대적인 감옥. 그러고도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짜띠라고 그래서 슬픈 비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중요한 사실은 2번 고다 분노가 지금 성냄 여기 분노가 들어가야 되네. 이 분노가 시작되면은 독인데 분노는 일단 독이에요. 근데 3번 칸으로 가면 달콤하대요. 독이 2번 칸에서는 독인지 알아. 지금 막 속이 뒤집어져. 근데 3번 칸에 가서는 이 분노가 달콤하대. 더 깊어진 거야.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왜냐하면 저 첫 번째 모아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지 모르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비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어리석음과 탐욕이 있어서 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가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면서도 개선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은 그것을 향해서 노력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기울여요. 습관이 돼 있어요. 사는 게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미 증폭된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뒤집는다, 멱살 잡는다, 딱 위로 올라간다 하는 것들은 일종의 느낌이 저런 식으로 증폭돼서 나중에 슬픈 비탄 뭘까요? 소짜띠 자살해요. 저기서 자살해요. 근데 슬픈 비탄을 싫어서 자살할까요? 싫어서 목숨을 끊을까요? 좋아서 죽어요. 죽는 게 좋아. 어리석어서. 여러분 싫으면 안 합니다. 죽는 것이 좋아서 우울증은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는 게 좋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첫 번째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어리석음이 완전히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개선이 어려워요.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느낌이 일어난다고요. 느낌이 일어나네. 필수적인 느낌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면은 경전에서는 두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화살, 느낌이 탁 일어나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느낌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감각 대상에서, 아는 마음에서, 지난 시간에 60곳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60곳에서 소멸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먼저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일어났죠. 근데 느낌의 일련의 증폭 과정은 가래로 넘어갔다고요. 느낌을. 근데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육체적 느낌이다. 보통 화살을 맞기 전에는 맨 느낌이라고 있어요. 맨 느낌. 근데 맨 느낌은 볼 때 좋다 싫다 안 오는 것은 맨 느낌이에요. 근데 딱 예쁘다 밉다 하면은 육체적 느낌의 화살이라고 3번 썼죠. 안입이 설친 눈, 귀, 코, 혀, 몸에서는 육체적 느낌이 일어나요. 이걸 화살을 한번 이게 좋다 싫다가 일어나요. 여기서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덤덤하다 3개가 일어나요. 이때 덤덤하다는 무관심, 그걸 화살을 한 방 맞는다 그래요. 무조건. 근데 이제 다음에 마음의 감각기관은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정신적 느낌이라고 그래요. 좋다 싫다 하다가 이제 정신적 느낌에서는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로 두 방 화살을 맞는데요. 지금 이번 칸에 성냄의 진행 과정에서도 증폭되잖아요. 3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느낌이 일어났다가 그 뒤에 정신적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입이 설은 맨 느낌인데 신에서 바로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는 바로 안 넘어간대요. 육체적 느낌으로. 근데 신에서는 바로 육체적 느낌으로 즉각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몸을 부딪히잖아? 그때는 바로 육체적 느낌이 일어난대요. 정신적 느낌 말고. 그러니까 뭘 좋은 게 있으면 만지고 싶죠? 신. 애들 보면 이렇게 만지고 싶고 볼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반응을 해버린대요. 몸과 관계된 느낌. 그런데 그것을 하나 화살을 더 맞는 것이 이제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라는 정신적 느낌을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느낌이 일어날 때 화살을 2방만 맞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맞는데요. 그걸 집착한대요. 욕망의 화살을 또 맞는데요. 그러니까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네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처님이 다 밝힌 내용이 아비담마 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장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 더 맞는데 4방째. 어리석음의 화살을 또 맞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어리석음이야. 핵심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4방의 화살을 맞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나 알아차리면은 1방으로 맞을 수도 있고 2방으로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화살을 4방 맞고 또 4방을 또 맞는 거야. 또 4방을 또 맞는 거야. 그게 일련의 이번 칸에 슬픔 비탄까지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저게. 보통 4방의 화살을 맞는다. 그러니까 저기서 슬픔 비탄도 이미 어리석음까지 발전된 거고, 1번에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여기 화살도 4번째 어리석은 화살을 또 맞는다.
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인간의 괴로움의 지금 진행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치가 않아요. 그럼 이런 괴로움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마타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필경을 한다든가 필사를 한다든가 연부를 외운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그런 유의 사마타 수행이 있겠죠. 그리고 자비관을 외운다든가 자해경을, 그런 것은 사마타 영역입니다. 사마타 영역이에요. 근데 수행 이제 이 처리 방법이 하나는 사마타로 번뇌를 억눌러서 우선 조금 숨 좀 쉬자는 거예요. 고요함으로. 근데 이것은 억누른 만큼의 반작용이 있어요. 억누른 만큼의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테발다타가 사선전까지 올라가고도 부처님한테 바위를 굴리고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선전까지 간 사람이, 그러니까 억누른 거에 대한 어느 순간에 반발력으로 스프링처럼 튀는 작용이 있어요. 이 윤회를 계속해요. 선정수행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선 급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으로도 해결 방법을 찾죠. 근데 여기서 사마타 수행이다, 위파사나 수행이다는 자기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문제지. 그럼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분명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법이라고 하는 사념처 수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위파서나예요. 대상을 분리해서 지켜봐라. 개입하지 말아라. 전부 이게 개입해 생긴 거예요. 사마타 수행도 개입이에요. 사마타 수행도 자비관도 일정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개입하지 말아라. 그냥 놓고 봐라. 개입해서 억눌러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놓고 봐서 뭐가 생길까? 지혜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무상고무아의 지혜예요. 그것을 사티 삼빠잔나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괜찮아요. 뭐가 됐든지 괜찮은데,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 개정의 팔정도, 위파사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핵심은 위파사나예요. 그것을 에까노마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내가 얘기했죠? 화난 마음 보고 가슴에 가서 화난 마음으로 생긴 느낌, 그게 위파사나예요. 뭔가를 구하지 않고 나타난 것을 그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욕심부려서 화냈네? 아이고 어리석어서 화냈네? 자꾸 알고 말아야 돼. 알고 말고 마지막에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나서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여러 가지 현상과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념처 명상의 세계 579쪽. 자,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멸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멸, 열반에 가는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것을 귀절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귀절들을 제가 조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교재에 조금 진하게 쓴 글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체는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추석입니다. 다시 비꾸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여기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라고 할 때,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한 상태에서만이 옵니다. 가래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 상태가 열반입니다. 가래가 소멸한 상태로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반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반을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선심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타서 의식이 끊어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계속 체험하는 열반, 마지막에 부처님이 반열반, 파리니반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반열반, 그렇게 두 가지로 무의의 열반과 유의의 열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몸을 가지고 열반을 체험하는 부처님도 돌아가시 전에 파리니바나 이전에는 몸 가지고 열반 체험하잖아요. 그때 의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깨끗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이때 경전 기록에 보면은 주석서에 그런 말이 좀 나왔는데, 특별한 상태라고 그래요. 칼로 쳐도 칼이 안 들어갑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부상당하지 않습니다. 그 열반의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특수한 상황 같아요. 보통 7살부터 아라한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7살부터. 7살, 6살에는 아라한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상고무아를 모른대요. 6살에는. 7살부터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집착을 끊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경전 보면은 법구경 뭐 이런 데 보면은 삐꾸들이 지나가는데 산적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7살 먹은 아라한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일어나니까 산적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어린애를 칼로 쳐요. 찡!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삐꾸됐어요. 죽이려고 그러다 안 죽으니까, 이게,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빌었겠지. 이게 별 인연도 다 있는 거야. 뭐 그런 예를 봐서라도 가끔 그 기록들이 나와요. 열반의 상태에.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열반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불교에만 있는. 가래가 완전하게 소멸한 상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이 번뇌가 완전하게 불탄 것을 말합니다. 열반이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번뇌가 불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의 특성인 무상고무아를 아는 통찰 지혜가 나야 합니다. 이게 무상고무아가 뭐다고요? 위파사나예요. 사마타는 선정의 고요함으로 일단 번뇌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고, 또 위파사나로는 무상고무아를 알아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먼저 열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열반은 세속의 정신이 아닌 초세속적인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한 지혜가 나지 않으면 결코 열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도의 지혜가 나서 직접 과의 지혜를 경험한 수행자만이 열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에 대한 말은 다분히 추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도 열반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의식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와서 알아요.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그대로 나와서 마음의 상태가 유지돼요. 스승들이 그걸 물어요. 스승들이, 수행자들이 열반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 깜빡하고 의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졸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카루페카냐나에서 고따라부냐나 그런 상태로 온 것을 봐요. 스승은 인터뷰로. 그리고 깜빡 졸았다. 어떻게 졸았냐? 깨어나서 뭐 봤냐? 어쩌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알미 사라진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걸 열반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알미 사라졌다. 아는 마음이 의식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승이 주제를 또 주어요. 이제 잠깐 들어간 거니까 몇 분 동안 들어가기를 알미 사라진 것을 서원을 세워라. 계속 주제를 줘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정확하게 스승이 요구한 주제대로 수행자들이 가요. 상당히 의식이 고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열반에 이르면 누구나 현재의 마음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의식할 수 없다와 이식할 수 없다는 다르다고 그랬죠? 이식은 뭐라고 그랬죠? 모양을 만들어서 꾸며서 뭐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 꼬리표를 붙여놓는 것. 의식은 아는 마음. 이때의 마음은 오직 열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음이 잠을 잘 때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대상이 담마법이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잠을 잘 때는 잠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잠잘 때 모르는 거예요. 열반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오직 열반에 들기 전과 들고 나서의 상태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열반을 체험하기 전에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신세계에 대한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열반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무상고무아에서 무아가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없다라고 할 때 가장 마음이 청정해져서 티끌도 없을 때 퐁당 들어가는 게 열반입니다. 내가 있으면은 티끌이 붙어요. 근데 내가 없을 때 극도로 청정한 마음이 되어서 열반에 이르는 건데 그것을 청정함이라고 그래요. 예, 청정함. 근데 그때는 모든 집착을 다 놓게 된다고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래서 이걸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지 부들부들 떨고 행복하다라고 느낀 순간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청정한 행복은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그 상태를 알 뿐이지. 그것을 이미 탐진치가 끊어졌기 때문에 열반을 지고 가장 높고 더 이상 이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그래서 지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고성제와 집성제는 고집멸도 사성제예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성제와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고, 자, 부처님이 여러분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집제, 고제밖에 없었어요. 저기 한가운데 무명 가래 있죠? 1번 칸에 집제 있죠? 2번 칸 고제죠? 3번 칸 집제, 고제.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는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밖에 없었어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몰랐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고 나서 이제 사념처, 느낌보전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갔다고요. 저기 이런 일련의 진행을 안 했다고요.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니까 느낌과 가래의 소멸은 연기의 출구, 윤회가 끝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래로 넘어가 버리면 연기가 회전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집제와 고제밖에 없는데 이제 토제, 일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토제예요. 위파사나예요. 그 다음에 멸제. 토제와 멸제는 부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내란자라 강가가 아니고 깨달음의 황금 의자가 아니고 느낌에서 가래 사이에 있는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느낌과 가래로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느낌이 일어났을 때 좋아했느냐 싫어했느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만 맨 느낌으로만 봤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일으킨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내게 연기를 회전시키고 괴로움의 윤회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맥없이 본다고요. 여기서 맥없이 단순하게 라는 의미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아? 바라지 않아 봤어요, 여러분들. 바람에는 탐욕과 성내, 머리석음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근데 바라지 않으면 그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담마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불교를 담마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를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바로 느낌에서 가르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담마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아라. 근데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임군난 씨.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최고 재미라는 거야. 마음의 고요함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덕이 없으면 원하지 않아요. 공덕. 그리고 괴로워 봐야 돼요. 괴로워 봐야지 안 괴로운 것을 찾아요. 괴롭지 않으면 안 괴로운 것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괴로우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위파사나고 결과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해경도 외우죠? 자해경? 말로만 외워가지고는 약발 없어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자해를. 목이 하나도 죽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은 관용자의 지혜인데 선한 마음은 생각으로는 선한 마음 누가 못해요. 포시지게 수행이 안 따르면 선한 마음이 안 생겨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미운 놈 떡 하나 줘야 돼요. 네, 실천해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면은 내 마음이 관용이 생기잖아요. 정말 미운 놈 떡 주면은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스스로 누그러져.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으로, 말로, 주문으로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실천적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실천을 통해서 리얼리티, 실제로 와가지고 내 사고가 조금 바뀌어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에요. 행동해야 그게 양심이에요. 그거 수행이에요.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 그것이 따르지 않으면은 공념불이야. 되풀이 돼요. 그러면은 현재도 괴롭고 지금 이후도 괴롭고 그게 다음 생에 그대로 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괴로워. 어디서 왔어? 지금 이전에 괴로운 행위로부터 왔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지금 이후에 오는 내가 나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나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다음 생명이라면 적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안 괴롭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 가져요. 지금 이전에 내가 나는 아니었지만은 그 이전의 마음과 행위로 지금 내가 됐잖아요. 그대로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도덕적으로 다음이 무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해도 마음은 가잖아요. 누군가가 받잖아요. 나는 아니지만 어떤 생명이 받잖아요. 그 생명에게 나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정말 이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내가 그런 자각이 일어났어요. 지금 내 이 괴로움을 그대로 다음에 지금 이후도 내가 아니지만은 내 마음 다른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이 받잖아. 다음 생명도 그 마음이 받잖아. 아니면 좀 좋게 불려주고 싶어. 좋게. 나로 인해서 생긴 생명이니까. 난 도덕적 그런 의무 같은 것을 가끔 느껴요. 나라고 보아도 좋지만 아직 내가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은 이론적으로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나로 인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면은 조금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현재 내가 편안하다니까. 그런 마음이 현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편안하고 지금 이후도 편안하고 다음 생도 편안하다. 근데 현재 괴로우면 지금 이후도 괴롭고 다음 생도 그 괴로움은 상속된다. 누구이든 간에
받는 것이든 누가 받든지 간에 받기는 받잖아요. 그런 도덕적 의무에서 이 직의 계율을 지킨다라는 뜻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되면 얘기해요? 됐어요? 조금만 더. 그래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세속의 진리이고, 자, 세속의 진리, 이제 멸성제와 도성제는 무슨 진리라고? 출세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이 없는 출세간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또 한 번 경의를 표하는 이유가, 출세간이라고 해서 세속을 무시하고 깡그리 그거 뭐 천한 것들이나 절대 안 그래요. 세속의 질서를 존중해줘요. 문화를, 하나의 현상을. 세속이 없는 출세간은 없어요. 그것을 존중하는 게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기를 드셨어요. 고기를. 어떤 질서, 그런 것들을 다 존중했어요, 부처님이. 예. 아니야, 틀렸어 라고 안 해요. 또 생유타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천인들이, 욕계천상, 색계천상 천인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이 다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거기에 적합하게 다 얘기를 해줘요. 틀렸어 하고 사성제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얘기해야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긍정해요. 이게 중도구나, 이게 위파사나구나. 핵심적인 진리는 사마타가 아니고 위파사나예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위파사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성제 8정도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대기설법이구나. 지금 나는 아직 위파사나의 근기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위파사나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알맞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부처님이나 사리불존자를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예, 원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사리불존자 한번 뵀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리불존자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사리불존자가 찾아갔어요. 보니까 지혜 제일의 사리불존자가 그 사람이 임종 직전이네. 그래서 법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마타 수행에서 욕계 천상에 태어났어요. 색계 천상에 태어났어요. 그게 부처님이 다 보신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한테 보고로 오네. 근데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그걸 다 보셨다고요, 누진통으로. 그리고 사리불존자가 오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누굴 만났는데 제가 가서 법문을 해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게? 그 사람이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 근데 네가 사마타 얘기해 줬다. 이게 극적인 드라마예요. 사리불존재가 지혜 제일인데도 못 본 거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아차 했다고, 사리불존자가.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신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서,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런 가능성, 실수, 조금 벗어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나는 오히려 더 불교가 신뢰가 가. 아라한이 될 수, 윤회가 끝날 수 있는데 사리불이 법문 잘못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단 말이지. 안 태어날 수도 있는 조건이 성숙된 사람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저자가 수다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거절하고 있다. 또 저자가 이 고을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재산 다 말아먹고 여기 지금 걸칙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업의 과보로 태어나서 시궁창에서 천상까지의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은현 씨,
희망을 가져. 내가 시궁창에 떨어질, 그 사람이 시궁창에 지금 떨어졌다. 근데 부처님이 저 사람이 이 고을에서 첫 번째라고 안 하고 왜 두 번째라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니까.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은 수다원이 될 수도 있었다. 하는데 지금 저기서 걸칙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어떤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은 무한하지 않는가?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자각이 일어났느냐? 왠가 하면 과거에 선업과 불선업이 있는데 어떤 선과보가 올지 지금 안 오면 내가 찾아야지 오도록.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건 선택적 사항이다고. 이게 인간만 가능한 모든 가능성이 인간에겐 열려 있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괴로움을 극복해서 내가 자율,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 anytime, always 항상 열려 있다고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군난 씨는 왜 왔어? 예, 해탈하려고? 잘 알았어. 인군난 씨는 이미 수행 많이 한 사람이라서 여기 꼭 와야 될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 오니까 어서 오너라 빅구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서 오너라 빅구여 기다리고 있었다. 예. 인군난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행을 잘 했잖아. 예. 자, 여기 오기 어렵습니다. 그만두면. 근데 또 왔다는 사실은 공덕이 많네. 자, 그러므로 무엇이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괴로움도 일어날 조건이 소멸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게 우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지 않는 것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멸성제는 가래가 소멸하여 얻는 열반을 의미합니다. 고성제와 집성제의 소멸이 멸성제인데 이것은 가래가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소멸하면 저 느낌의 증폭 과정이 진행하지 않지 그냥 맨 느낌으로 있다고. 부처님 같이. 그래서 부처님은 크게 웃질 않잖아. 그냥 미소로 원인과 결과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럴 만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질서만 있으니까 그냥 미소로 본다고. 그럴 만해서 그랬네. 바르게 가고 있네. 예. 고성제와 집성제의 소멸이 멸성제인데 이것은 가래가 소멸한 것입니다. 가래는 바라는 마음으로 욕망입니다. 세 가지 가래인 가래가 뭐죠? 탕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감각적 욕망 첫째는,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내가 천당에 가고 싶다, 내가 명예를 얻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한 개체, 존재에 대한 우월감, 어떤 그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래,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두 번째가 뭐? 존재에 대한 가래, 자기 그 우월감.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고 싶다,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하는 것, 그것도 욕망으로 좋아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난 죽겠어, 계속 난 죽겠어, 아 나 안 태어나. 그것은 지혜가 나서 안 태어난다 그래요?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안 태어난다 그래요? 화가 나서?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나 안 태어나, 태어나기 싫어,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세 가지 가래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완전하게 소멸되어야 비로소 가래가 소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